이 신앙은 다양한 요소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권세가 있어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나 또는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성도라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있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이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는 말과 일치되는 행동입니다. 말은 너무도 은혜스럽고 맛있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 그분의 행동이 그 말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이 오후에 좀 피곤하시기도 한 것 같아서 제가 속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것이죠.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난 주간에 이제 보내셨을 텐데 요즘은 이 속담이 현실적인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거리가 느껴지는, 또 저희 가정에서도 있었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오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하는 것이죠. 이 시집살이를 너무 시키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습니까? 겉으로는 말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냥 말도 밉게 하고 행동도 밉게 하면 그냥 아예 미워할 텐데, 말은 아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 아주 포장하는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완전히 다른 이 시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때 며느리들 그 마음이 아주 타들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속담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경계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 나에게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말과 행동이 참 일치되고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내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말한 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과 행동이 같고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이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어떤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솔선수범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선수범이라는 이 말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면서 몸소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말과 행동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때로는 말보다 먼저 행동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선수범이라는 이 말이 나와는 좀 거리가 있다. 나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보기가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이 일반 성도인 우리에게까지 왜 본보기가 되라고 하느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나는 이제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본받고 싶지도 않고 나는 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직분자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솔선수범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우리가 잘 써야 되겠는데, 그냥 말로만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함께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행동을 먼저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필요한 여러 가지 모습과 성품과 자세가 있겠지만, 이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모습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얼굴, 내 어떤 머리 스타일, 내 이 앞에 있는 모습만 좀 신경을 자주 쓰는데, 우리의 이 등 뒤의 모습,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쭉 앉아 계신데, 이 뒤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등을 보고 배우고 계십니다. 저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저분이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죠. 우리는 등 뒤의 일을 잘 생각 안 하는데, 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참 저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앞모습만 잘 보여야 되니까, 등 뒤에는 이제 목사님이 앉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분 목사님에게만 좀 이렇게 잘 신경을 쓰면 되겠는데, 이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은 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다음 예배 시간부터 이 맨 뒤에 앉으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비유적인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믿은 그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먼저 우리가 행동해 줄 수 있는, 먼저 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자신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또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바울은 단순히 스승이기를 넘어서, 이 바울도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말했던 스승인데 그냥 단순히 스승이기를 넘어서 복음으로써 성도들을 사랑하고 본이 되었던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가슴 떨리는 말씀이죠.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말,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이 신령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감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있냐면,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아버지는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학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 많은 아버지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죠. 정말 자녀들에게 때로는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저희 아들 주한이가 감기가 이제 걸려가지고 막 코를 흘리고 기침을 하고 이제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타서 이렇게 이 약을 주는데, 제가 어느 날에는 이 약을 주면서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잘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잊어버려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약을 먹는데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약 먹는데 무슨 기도? 왜 이러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고 너 기도해야 돼, 약 먹을 때 너 약 먹으면서 기도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행위를 같이 하면서 이 기도해 주면서 같이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하겠는데, 영적인 아버지들, 먼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새신자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영적인 아버지들, 영적인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유,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지, 저런 모습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혹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본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느헤미야는 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보여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말의 권위가 아니라 행동의 모범으로서의 솔선수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고 이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한 이 5장 1절에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나오죠.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제 밥 먹여야 되는데 이 자녀가 많으니까 양식을 이것만 안 되고 이제 얻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흉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담보물을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밭이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집이라도 이 담보물을 내주어서 이 곡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굉장히 궁핍한 상황입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지금 페르시아라는 제국 아래 이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먹을 양식도 없는데 바쳐야 되는 세금도 있는, 그래서 밭과 포도원으로 그것을 팔아서 담보물을 잡히든 돈을 가지고 내서 세금을 바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빚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흉년이 계속되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니까 이 5절 말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5절에 담보물로 내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팔게 되고 종으로, 우리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밭과 포도원이 벌써 남의 것이 됐습니다. 갚지를 못하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담보물이 다 빼앗겨진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하여서,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인정이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책망하면서 꾸어준 이자를 받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만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꾸어준 것들 그냥 없이 하자. 그것을 막 다 빼앗고 딸도 종으로 팔고 밭과 포도원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남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이 총독의 권위를 가진 말로써 꾸어준 사람들을 막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순서상 14절은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이나 섬겼는데 그는 총독이 받을 수 있는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자를 받지 말자라는 이 말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행동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의 권위가 아닌 행동의 모범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총독이라는 자리에
의지해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도 말의 권위로서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솔선수범하는 행동의 모범으로서 먼저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말의 권위가 아니라 왜 행동을 먼저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법으로 막아놓으신 일입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이자를 주고받거나 그들의 소유를 빼앗거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익이나 어떤 이자를 위해서 구워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바꾸어 말하면 그냥 주라는 것이죠. 어려우니까 그냥 이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누릴 것은 충분히 다 누리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자를 서로 구워주고 그것을 못 갚으면 딸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 일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의 권위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그 말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면서 모범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소개해드리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의 권위보다는 행동의 모범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 이 짝을 이루는 사람이죠. 특별히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나안 땅 자기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으로 이제 누려지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땅을 분배해주는 지도자는 자기와 친구입니다. 자기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위치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또 영향력도 있고,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가장 먼저 갈렙이 땅을 요구합니다. 저기를 나한테 주십시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을 보면 저게 가장 좋은 땅이겠구나, 저게 가장 좋은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혹은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걸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남아있는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도 땅을 먼저 요구했는데 이 땅이 좋아서 그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탐이 나가지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가장 이 광야 생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아주 험악한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농사를 지을 만한 넓은 평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인 족속 아시죠? 아낙 자손들. 이 골리앗의 어떤 이제 후예들이잖아요.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이제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노장 갈렙이 먼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먼저 달라고 했겠습니까? 말의 권위가 아니라 행동의 모범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험한 산지를 정복할 테니까 내 등을 보고 있는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것이 갈렙의 원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권위보다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솔선수범의 사람, 갈렙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 갈렙처럼 이 솔선수범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말의 권위보다 행동의 모범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했는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느헤미야가 이것을 했느냐?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매일 자신의 상에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섬김과 베품을 하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냐면 18절 하반절에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1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것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상황,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형제들끼리 막 서로 이자를 구워주고 하면서 아주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고단한데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하는 권리, 총독의 녹,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특정한 이 보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권리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나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도 얼굴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주 장거리인데도 사랑하니까 이 장거리가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시간이 아깝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들이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어주시죠.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수고나 헌신이나 봉사 같은 것들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백성들이 너무 수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면서 실제 자기의 어떤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먼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하셔서 스스로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이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앞에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이제 뒤에 11장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본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내 등을 보면서 본받는 자가 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모범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말보다 먼저 행동하면서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요구, 말만 하지 말고 제발 모범이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실제로 지금 저에게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말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저를 보거나 앞에 있는 어떤 이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제발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 솔선수범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니, 말만 하지 말고 좀 모범이 돼야지, 모범이. 그런데 사실 나는 그렇게 요구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요구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요구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사랑하고 솔선수범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말로서도 드러나고 말과 행동이 함께 가면서도 드러나고 때로는 말보다는 행동의 모범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느헤미야, 갈렙과 같은 이 솔선수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